수많은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고 애고하신 것처럼 이 땅에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축복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볼루미턴 노말 교회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각자 흩어진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사 이 땅에 고통을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죽음과 사고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이 땅에 참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호소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며 나아갔지만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도리어 수많은 군중들은 다 떠나가고 오로지 진실된 제자만 남아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조진호 형제 찬양 인도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엔 주를 향한 향기가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예, 마리아의 그 헌신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던 그 마리아의 헌신이 오늘 우리의 헌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안경희 자매님 기도해 주심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를 환영하며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으나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속에 나도 있었고 너도 있었고 우리 모두가 있었음을 알게 해주신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흑암 속에서 진리를 모른 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께 진리와 성령으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3년 반의 구원 사역 중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 이른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며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부정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아버지란 말도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셨죠.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겪으신 영혼 육의 고난을 항상 기억하고 블루밍턴 노멀교회 어린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물세를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성령 세례로 온전히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성장하여 이제는 대학으로 가게 된 르네가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르네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겸손히 마음에 받아 순종함으로 고난주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가족을 떠나 이곳으로 유학 온 정한울 형제, 이주성 형제, 그리고 김유리 자매가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안에서 주어진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알라바마 대학에서 공부하는 신준우 형제와 부인 김하은 자매와 아들 신우주 모두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가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에서도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블루밍턴 노멀 교회와 함께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드리는 교회들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죽음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말씀까지 오늘은 정한울 형제의 낭독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로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인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외쳤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애언된 그대로였으며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 강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지 예수의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들은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방언과 애언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에베소 제자들처럼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지역적인 배경은 여전히 에베소 지역입니다. 당시의 에베소는 매우 큰 도시였으며 상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의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그 당시에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우상이 많은 도시였고 수많은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에서 복음이 더 높고 힘차게 힘있게 확산되어 갔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흥왕이라는 것은 번창하고 왕성했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있고 번성하고 성장했다라는 뜻이겠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신앙적으로 질과 양적으로 성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블루밍턴 노말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또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사는 우리의 한인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일진데, 그 복음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은혜롭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 방언하며 애언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앙의 기본 원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의 선교 원칙 중에 하나는 어디 도시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유대인들을 위한 해당 중심의 복음 전파였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해당에 들어가 강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첫 번째 유대인을 위한 해당 중심 선교였습니다.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이 해당이라는 말은 회합의 집이라는 뜻인데, 원래 유대인들은 해당에서는 성서를 읽고 율법을 연구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은 우주의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여겨졌지만,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며 성서를 연구하는 지역 모임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당시에 어느 지역에 가든 유대인 10명만 모여 있다고 한다면 해당이 지어졌고, 그 해당을 통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의 공동체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이민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서도 언제든 초창기에는 교회 중심으로 한인 사회가 이루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그 전에는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유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유학을 온다든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교회를 통하여서 한인 사회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유학 생활에 도움을 받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해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습니다. 이 강론이라는 것은 설교를 말하는 것일 수 있겠죠. 설교일 수도 있고, 또 교리를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는 강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은 어느 지역에 가든 또 어떤 곳에 가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핍박자와 그리고 방해자, 바울의 이론에 대해 비판하는, 그리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언제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그들과 변론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그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인내하며 견뎌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떠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받아들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오늘 이 두란노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두란노 소원이다.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은, 이 두란노라는 것은 헬라 사람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투라노스라는 말입니다. 어떤 참고 도서에 의하면은 이 두란노는 철학자이다 이자 사상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라노스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서원, 즉 스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도 시키고 철학적인 내용도 가르치고 함께 토론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말 이 서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콜레인데, 이 단어가 영어로는 스쿨이 파생되기도 했지만 본래는 어떤 토론이나 논쟁도 벌어지고 강연도 이루어지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여가를 즐기는 그런 다목적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날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는 왕이다, 예수야말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수가 주라라는 복음 선포의 강론을 하였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두란노 광자가 주로 예수를 아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위한 선택적 집중 강좌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성경 강좌 프로그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력은 제자 양성 가운데 동원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베소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성령이 역사한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그렇게 진리가 입증되는 현장이 바로 바울이 가르쳤던 두란노 소원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가지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교육하는 방법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도 지금 마찬가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일 오후나 또 지금 하고 있는 목요일 저녁을 통하여서 성경 강좌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교인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맹목적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복을 준다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상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가는 그런 여정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인생 여정이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말씀을 강론했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강론하고 함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다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 다른 문서에 의하면은 이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거의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역사책에 의하면은 그 지역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였고 그 다음에 11시까지 일을 한 후부터 11시부터 4시까지는 낮잠을 잔다든지 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이 터키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에 가게 되면은 항상 한낮에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날씨가 덥기도 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을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꼭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나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아침에는 열심으로 노동을 하고 11시부터 4시까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그들이 쉬며 낮잠을 자야 되지만 바울의 말씀 강론을 듣기 위하여서 그들을 쉬는 시간을 반납하고 오로지 말씀 강론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진리는 이 2년 동안 매일같이 계속된 성경 강론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매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1년 동안에 550여 차례 설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 영국민을 영적으로 깨우친 스펄전 목사도 성경 강론을 통하여서 영국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영적 각성 운동의 저변에 매우 세밀하게 준비된 말씀 강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1970년도, 60년도, 80년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말씀 강론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났고 수많은 부흥사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영적으로 깨어난 운동이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이 납니다. 물론 저도 수많은 말씀의 강론 그리고 부흥회를 많이 다녔지만 대학 1학년 때 지금도 생각납니다. 강주 금남로 어디 한 그 지역에서 함석헌 선생이 강론을 하셨습니다. 이 함석헌 선생은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역사 인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본 역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많은 강론을 해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미얀마 쿠데타 사건,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직도 끝나지 아니한 그런 코로나 팬데믹, 미국에서는 여전히 아시아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수많은 지역에서 굶주림과 기갈과 고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물론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가장 기본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 깨어난 내가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게 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지역의 사회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19절 말씀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을 통하여 예배소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누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말씀의 강력한 파워 뒤에 일어났던 현상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심지어는 바울이 일하면서 사용했던 손수건과 그리고 일하면서 두르고 있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쫓겨났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기적과 베드로의 기적 사건에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면은 자기도 해보고 싶은 그런 영웅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병 고치는 모습을 본 유대인 마술사들도 바울을 흉내를 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로, 또 아니면 어떤 비디오나 아니면 글로 통하여서 예전에 우리 한국 부흥사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던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흥사는 아주 욕을 잘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에게든 설교하는 중에 아주 심한 욕도 하는 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흥사는 반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화하기보다 반말로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흥사들은 신유의 능력을 부르짖으며 그 신유의 능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나오는 선교사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는 낮 시간의 노동으로 자신을 소진시킨 바울의 겸손과 성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는 그 동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능력을 받기 위해 어느 누구처럼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그는 몇 시간, 며칠 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돌팔이 부흥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일상 속에서의 땀과 노동과 헌신과 겸손한 수고를 타고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은 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칙에 충실한 삶과 노동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이고 정직하시고 의롭고 겸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유대 귀신 축출자가 바울을 모방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시험 삼아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나타나 있죠. 한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는 7 아들이 있었습니다. 볼까요? 몇 절입니까?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했죠. 이 일을 행하더니, 즉 바울의 그 놀라운 귀신 축출을 흉내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흉내를 냈을 때 이에 어떻겠습니까? 악기가 어떻겠습니까? 보면은 몇 절입니까?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스게의 아들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결국은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는 그런 사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귀신 들렸습니다. 아니, 귀신 들렸다기보다도 그 당시에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교회로 그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를 했더니만 그 어머니가 아주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나중에 귀신 들린 소리를 냈는데 자기의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어머니 목소리를 내면서 흉내를 내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귀신들도 대답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기도가 부족해. 또 어떤 전도사가 학생들과 열심히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목사도 아닌 네가 전도사가 어떻게 나를 쫓아낼 수가 있어? 감히 네 주제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도 했다라는 그런 우스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19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렇습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책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술은 인간의 불확실한 미래와 운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지는 일종의 영매 활동이었습니다. 남의 눈을 속일 만큼 빠른 손동작,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술이 아니라 책을 통해 점을 봐주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요령을 말해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점치는 사람, 그렇죠? 돈을 받고 점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귀신 축출을 위해 사용했던 책들을 불태웠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불살라 버렸다라는 의미요. 이제는 내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결단의 표시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말하기를 그 태웠던 책값이 은 5만이나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은 5만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약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 아주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보세요. 이와 같이 바울이 수란노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을 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자하갱신에서, 그러니까 즉 개인의 신앙 성장, 개인의 어떤 회개를 통하여서 시작하여서 제자 공동체 형성으로 확장되다가 마침내 세속사회의 문화와 철학, 종교의 거룩한 변혁 운동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번성하여 세력을 얻는 현상은 한 사회의 그 운영 원리와 공동체 구성 원리와 조직 원리가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여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내 개인이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내 개인이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변할 수밖에 없고, 교회의 공동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혁되고 변화된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예배소에 일으킨 문화 변혁 운동입니다. 그 당시 예배소의 유명한 점술과 마술 사업가마저도 그 도도한 회개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의 우상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파워입니다. 마술과 마귀가 지배하던 예배소의 정신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일대에 일어난 대부흥의 영적 파급력과 19세기의 영국 웨일즈 지방과 미국 대각성의 사회적 파급력도 바로 바울의 예배소 영적 각성의 복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내 개인과 우리 개인과 공동체적으로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또 영적인 세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2년간 지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의 성경 강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년간 성경 강론은 예배소 지역 사람들의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졌지만 나중에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은혜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중 복음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둘째는 바울은 엄청난 영적 권능으로 영적인 세력을 제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손수건마저도 하나님의 강력을 전달하는 그런 매개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두란노 서울은 2년간 제자들을 양성하여 세상에 파송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소 사역은 복음으로 혁명을 가져오고 도시 문화 전체를 바꿨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교회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고 있는 이 교회와 이 지역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도도한 역사 속에 흘러가는 시대 속에 살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성령 충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 삶과 이 지역 속에서 확고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과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강론을 통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변혁이 일어나고 그 지역에 있는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삶을 살피시고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맺을 수 있는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찬송하시면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정한곤 장로님이 준비해 주시고 성경 낭독은 이보람 자매님께서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4월 4일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부활주일에는 우리 아까 안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느네 세례식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느네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 또 이 지역에서 이제까지 자라왔는데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느네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강구한 것처럼 우리 애틀란타 총기 사고로 한인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을 후원하기 위한 후원금을 지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다음 주까지 동참해 줄 수 있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노스 코리아 복음 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또 어느 한 분이 매칭 펀드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도 100%를 매칭해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또 헌금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우리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교회 청소에 협력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기도하고 축도로 3월 마지막 주 종료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감사한데 41년 동안 주님의 은총 가운데 노말 블루밍턴 교회가 이제까지 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 이것은 이러한 일들이 이어져 온 것은 성도들의 헌신과 또 희생과 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물질을 통하여서 구제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선교하는 데 복음을 전하는 데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 교회가 있어야 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또 그 목적으로도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으로 또 구제와 또 주일 헌금과 감사와 또 선교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사 그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그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의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또 벌써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능력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부활절 때 우리 사랑하는 느네가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참된 구원을 죄인들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며 참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블루밍턴 노말 교우들과 흩어져 있는 가족들과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 종료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들으셔서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